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28 같이 합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먼저 박수 영광부터 돌려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태국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먼저 드립시다. 먼저 태국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11명이 갔는데요. 무사히 한 명도 이탈하는 사람 없이 저 태국에 남겠습니다 하시는 분 없이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가기 전부터 감기가 아주 심했거든요. 목이 터질 듯이 아팠는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리더가 아픈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다행히 선교하는 기간 동안 기침만 조금 있었지 뭐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 네, 탄중이 입원해서 최악이었어요. 귀고막이 막 찢어질 정도로 태국에 착륙할 때도 그랬고 다시 우리 보기에 돌아올 때 귀국할 때도 뜨듯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고막이 나간 줄 알았어요. 고막이 나가서 이제 인공 고막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막 거기까지 막 고민을 하고 왔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귀에 물이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혜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태국에 갔어도요. 이제 도착했어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틀어놓으면 오늘 설교 못할 만큼 에피소드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성현이하고 떨어져가지고 태국에 못 나갈 줄 알았어요. 공항에서 다시 반환될 줄 알았어요. 왜 청년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막 샥샥샥샥 막 가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나가는 그 게이트를 몰라가지고 다시 반대로 돌아갔다 이리 돌아갔다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뭐 찾아 달라. 그래서 다시 못 들어와요.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것뿐 아닙니다. 또 태국 경찰이 거기 나오는데 이러더니 그냥 이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모님 또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혼자서 막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또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성현이하고 따라갔다가 카트 당해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가랍니다. 그 줄에 서래요. 줄 갔더니 그 줄이 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오늘 나갈 수 있긴 하나? 마나? 헤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근데 무사히 빠져나가기는 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보내고요. 둘째 날 토요일 날 선교사님하고 같이 원주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 그 오지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우리가 온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라고 갔더니 그곳은 누가 모여 있냐면 미얀마 난민들 있죠. 한 17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세워놓은 목사님이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은 아이들이 막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이국 사람 왔다고 해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뭐라 막 그러는데 이게 말을 알아들어야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와서 뭐 선물 나눠줍니다 하니까 막 교회 안으로 모여들기도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지났는데요. 나중에 다시 이제 사진을 보여서 사진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못해서 지금 올리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거의 한 2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눈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밟혀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봉제자들 교회만 아니면 나 여기 와서 목회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너무 그게 선한 마음 또 예쁜 모습 여기서 목회하면 너무 좋겠다. 애들한테 말은 안 되지만 예수 가르쳐주고 같이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막 뜨겁게 오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만 계속 듣다가 제가 직접 보니까 선교 현장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첫날 그렇게 보내고요. 이제 태국에 프라카루나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어요. 이제 가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서 많이 섬겨야지.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막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줘야지. 또 말씀도 막 잘 전해야지. 뭔가 막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대로 열정을 배워야 돼요. 섬김도 배워야 하고 사랑도 배워야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배워야 하고 너무너무 우리 박성 교사님하고 이송 교사님이 잘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예배와 또 성도들을. 또 보니까 전부 다 거의 한 30명 되어지는 성도들인데 대부분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다 알아서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또 주일날 또 찬양 준비하고 목사님이 계속 한 가지 자랑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질을 거의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다 자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다들 강한 성도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받는다. 성교지가 아니구나. 참 열심히 잘 구축을 하셨고 또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같이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또 음식 만드는 시간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또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우리 임집사님이 태국인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지 거기 가서 또 친구를 또 사귀셨어요. 건축하시는 또 친구분 사귀어가지고 같이 막 또 얘기하시면서 야 우리 임집사님이 또 이런 분이셨어. 이분은 이게 한국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니라 태국에 가서 활동하셔야 할 분이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보다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랑을 또 대접을 받고 오는 그런 태국 선교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많은 사건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또 태국에 우리는 후진국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볼 것 많습니다. 여행 가시려면 여러분 태국 가세요. 우리 지영자매가 몇 분 태국을 갔다 얘기 들으면서 뭐 그렇게 볼 게 뭐가 많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볼 게 참 많더라고요. 문화 유적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 들려주시기를 큰 믿음을 같이 나누어라 라는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 또 주님은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못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딱 보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계속 성장하세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도대체 큰 믿음이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발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요, 삶의 어려움을 주께 가지고 오는 믿음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치료하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에요. 주 사역인데 오늘은 그 사역지를 벗어나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땅으로 간 겁니다. 아니면 일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가신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아,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옆에 있는 또 플러스 평안교회요, 요 갈릴리교회요, 밑에 있는 교회, 주님은 찾아가세요.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기대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뭐, 찬양 드리지 뭐,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뭐 어떻게 해서 정신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오늘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앞에 보면 나오지, 그림에 보이죠.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 소치에 보면 잘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막 따라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지르는데 그 소리의 내용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지요. 구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 구세주이지요 라고 이런 고백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왕 되십니다. 왕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참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가슴 속에서도 이것이 확신이 되어서,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뭐 이래저래 뭐 그런 분이지요. 어떤 위인이지요.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속에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으로만 묵상하면 안 되는구나.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구나. 어디서 고백해야 된다고요? 입으로도 고백하기도 하지만 삶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 맞습니다. 나는요, 주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맞아요. 그리고는 여전히 삶은요.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 맞지요? 왕 맞지요? 진짜 삶에서도 그렇습니까? 삶에서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주님, 주님입니다.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긍휼을 여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딸 때문에 애탑니다. 내가 지금 애타는 이 마음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나를 애타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간장 타보셨어요? 막 속이 너무너무 애간장 타가지고 막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을 이해하셔서 내 마음처럼 이렇게 나를 여겨주세요. 저는요 이 기도가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정말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식물 인간이었던 그 사람이 우리 말도 잘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이 의사도 잘 표현하지 못하던 그 환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달이 지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해요. 2달이 지나니까 걷기 시작해요. 한 1년이 지나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이구나.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나를 애타게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을 막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주님을 찾아오고는 여인입니다. 주님은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누굴 찾아와요? 주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목사님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좀 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사람한테 뿌르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자기는 안 오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을 자꾸 빌리려고 그래요. 빌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가라고요. 특히 믿음의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지. 엄마, 아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작 본인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니까 금방 응답될 거야. 자꾸 본인은 안 가고 자꾸 기도 부탁을 넘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접 주님 앞에 오세요.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으로만 머무는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고요. 새벽에 내가 한번 나가보자.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가 한번 읽어보자. 제대로 내가 읽지 못하지만 오늘 한 장 한번 내가 꾸준히 한번 읽어보자. 내가 묵상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 한번 묵상 한번 해보자. 매일마다 말씀이 올라오네. 한번 엎질러보자. 해보자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자꾸 생각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래요.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나를 찌르면 믿음으로 나가세요. 한번 기도해보자. 지금 기도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낀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쭉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 보니까 제 기도가 항상 빠져요. 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하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읽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열심 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 자신은 이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하는 일들이 그냥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남편이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이걸 넘어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더 가까이 가는 믿음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주님이 알았다, 빨리 여자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하실 텐데 주님이 침묵을 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왜 침묵을 하시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예요. 또 영성이 아주 깊은 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냐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보다도 더 영적으로도 떨어지고 자기보다도 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는 망대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장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응하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 침묵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류하시거나 또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뜻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꾸 따라와서 외치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듣기 힘듭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주님, 딴 생각 마시고 다른 뜻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빨리
빨리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쫓아보내시든지 어떻게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딱 우리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더 큰 걸 주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뭘 받기만 바래요. 응답만 받기를 바라잖아요. 주여,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 주님 팬티 붙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거 생각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응답받는 거, 내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길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 많이 끌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은 이 길로 나를 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지 하면서 발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 주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를 지금 돕지 않고 있단다. 내가 먼저 하는 사역은 이 사역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여자가요, 예수님이 환영도 하지 않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죠. 주님이 시큰둥하시죠. 이러면 어때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 여자는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저 멀리서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 안 보이세요. 침묵만 하세요. 그리고 딴 말씀만 하십니다. 구원 계획은 이렇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저희 사모와 저는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잘 알아요. 결혼 전보다도 저는 더 잘 압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라. 나도 너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주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딱 거리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70m. 70m에서 딱 1m만 가까이 갔다가 내가 너무 가까이 지네. 이거 안 돼. 이거 큰일 나 이거.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다니 다시 1m를 후보로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면 다시 또 한 1m 정도 71m 정도 떨어졌다가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으니 딱 1m만 딱 옵니다. 거리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리 유지하지 마시고 나의 줌 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멀어져서 문제이지 가까워져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벽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벽을 허무세요. 정말 벽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벽이 있어요. 주님께 나가는데 벽이 다 있어요. 이 벽을 다 허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큰 믿음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참 혹독하세요. 참.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를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저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개라고 그래요. 개. 개 뭐 알죠?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죠. 주님이 그 말씀을 믿음이 없는 여인도 아니고 주님을 안 찾아준 여인도 아니고 주님 앞에 절하지 않은 여인도 아니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주님이 대해주시기를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이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부어주시는 말씀,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떡을 취하여서 저 교회,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대상을 얘기하는 건 바로 너,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줄 수가 없다. 걔한테 줄 수 없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거 기분 엄청 상하는 말 아니에요? 수모를 주는 말이잖아요. 능멸하는 말이잖아요. 기분 상할 수 있나요? 안 상할 수 있나요? 상하잖아요. 예, 기분 상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치료받아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감정에 안 휘둘려요. 마음 상하는데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걸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요, 교회 갔는데요, 상처 입었어요. 상처 입었으면 안 가요. 목사님이요, 뭐 성도님이요, 뭐 장로님이요, 뭐 해가지고요, 나 그래서 기분 상해가지고 나 교회 끊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요. 뭐 때문에요? 감정 상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감정 상해서. 나는요, 뭐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요? 환경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에도 휘둘리지도 말고 환경에도 여러분 막히지 말고 이 여자처럼 이렇게 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 취급받는 거 유대인들 우리 개 취급합니다. 복음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우리 그런 대접 받은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금이라도 은혜를 내가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찾아온 건 내가 감정 상하는 건 뭐 환경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온 건 내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지 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어이구, 도봉제자들 교회 가니까 성도님들 전부 다 예쁜 사람 엄청 많이 있네. 제가 그 청년 때 그랬잖아요. 청년 때 교회 간 목적이 이쁜 여자친구들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러 갔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 갔더니 찬양이 참 좋더라. 야, 좋은 거 좋습니다. 찬양 들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갔더니 참 그분 설교 너무너무 좋더라. 은혜가 너무 되더라. 야, 설교반에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 문제를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해결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는 주목적 아니에요? 그게 주목적이라면 상처받는 게 뭐가 큰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이게 큰 거 아니야. 난 예수 믿는 거지. 내 아들 고침받는 거지. 주님 믿고 내가 복 받는 거지. 주님 믿고 내가 영생 얻는 거지. 주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다른 것들 좀 힘들긴 하지만 난 견뎌낼 거야. 이 여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여자가 그래도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고침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의 것들만 붙잡지 말고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의 걸 자꾸 붙들어요. 주변의 것. 주변의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의 만남은 없고 계속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만 빙빙빙빙빙빙빙 나 신앙생활 했어요. 너 어떻게 예수님 믿었니? 나 교회에서 계속 이 주변 생활 이렇게 주변 빙빙 돌다 왔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 봤다. 나를 사랑하는 것 보았다. 나를 믿는 것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마 주님은 눈이 번쩍 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대단해. 정말 대단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어떤 것이든지 막 그냥 계속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큰 믿음 가졌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슨 소원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소원 있으세요? 나 소원 없어요. 난 단순하게 왔어요. 야,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으니라. 믿음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주께 가지고 오는 믿음, 더 가까이 가는 믿음,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큰 믿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어떤 경우든지 나는 예수만 붙들고 나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 주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